자, 야곱이 이제 부모님에게서 말하자면 결혼하라고 보내심을 받고 이제 가는데 10절에 보니까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자기의 외할아버지, 외삼촌, 그리고 거기에 보면 가면 외사촌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는 그 중에서 누구를 한 사람을 택해서 결혼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곳으로 가는데 한 100km 정도 갔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베델이라는 곳, 그 당시에는 루스라고 한 것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12절에 볼까요? 우리 같이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아, 하나님의 천사들이 뭐 사닥다리인지 아니면 어떤 분은 이제 층계라고도 표현해 있습니다만 거기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꿈에서. 그냥 보통 꿈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꿈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자, 한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의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자손에게 주겠다. 자,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자기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땅에 대한 약속이죠. 사실 이 약속은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온 거예요. 자손에게 주겠다. 자, 14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자손은 어떻게 될 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자손도 어떻게 돼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먼지처럼 많아질 거다. 셀 수 없이 많아질 거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그랬잖아요. 해변가의 모래처럼 많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너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에 이어서 축복의 계보를 잇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는 그토록 그 축복의 계보가 되고 싶었어요. 계보를 잇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어머니와 공모해서 아버지를 속였어요. 형을 속였어요. 그리고 지금 쫓겨가고 있어요. 아마도 그 마음속에서는 좀 마음이 답답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했을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이 웬걸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아니야, 네가 바로 내가 택한, 네가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 이어서 축복의 상속자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꿈속에서라도. 그리고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제가 늘 말씀드린다면 이 자손은 단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축복, 그 통로가 바로 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또 다른 너무 좋은 약속을 해주십니다. 15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이 가장 좋은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약속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함께 하십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누리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아도, 물론 세상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배짱이 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못 주시는 게 아니에요. 무능력해서 안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조절해서 안 주시는 것뿐이에요. 그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너를 지켜줄게. 여러분, 지금 야곱은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잖아요.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쫓아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뭐 가면서 뒤를 쳐다보고 막 그랬을 수도 있어요. 바스락 소리만 나도 막 놀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안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담대하지가 않아요. 엄마가, 야, 너 형의 옷을 가져와. 그 다음에 그 염소 털로 이렇게 몸을 덮지 않습니까? 변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 그래요?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소심해요, 좀. 겁도 많습니다. 원래 태생적으로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러한 야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줄게 약속하시는 거죠. 남자들은 보면은 그 특별히 여자들 앞에서 막 자기가 용감한 척하고 그래요. 또 막 겁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남자건 여자건 다 겁은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왜 힘겨운 일들 또는 또 두렵게 만드는 일들을 안 만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오늘도 믿음의 모험을 하고 싶다면 그냥 가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니까 가세요. 또 실수하면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시겠죠. 자,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여러분, 이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이 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형 에서가 버티고 있더라도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아니야, 괜찮아. 너의 형 에서가 버티고 있더라도 나는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올 거야. 여기가 네가 살아야 땅이니까, 여기가 네가 유업으로 받아야 될 땅이니까 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나에게 큰 위협이 되는 에서는 언젠가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 거죠. 못을 박는 거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담대히 가,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런 꿈을 꿨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꿈을 꿨으면 아브라함 같으면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 그냥 예배했습니다.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예배했어요. 이삭도 그랬습니다. 사실 이삭이, 우리는 조금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는 참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 한 번도 토를 달지 않았어요. 조건을 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예배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토를 달아요. 자, 16절,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아니, 고백은 훌륭해요. 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벳엘이에요. 벳엘, 하나님의 집.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는 것까진 좋아요. 이게 아버지나 또 할아버지가 했던 신앙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니까 그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다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죠. 우리 18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까지.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운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 의식을 해결해 주시면 안전하게 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아니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그러면 그때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듣고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을까요? 그 반응이 나와 있질 않아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저는 반응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얘 뭐야 도대체. 그 할아버지, 아버지에 비해서는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냥 제단 쌓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면 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조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제가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장면을 좋게 해석합니다. 절대로 자기 조상 야곱이 조건을 내세운 게 아니라고 빠득빠득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조건이 아니고 뭡니까? 야곱의 원래 본성이 뭐예요? 거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본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원래 태어날 때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기질과 본성이라는 것은 참 변하기 힘들구나. 단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이 덮여지고 또 그것이 제어될 뿐이지.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옛날에 가지고 있던 기질들이 다 나와요. 야곱이 아직 어린 상태니까, 아직 신앙이 어린 상태니까 하나님이 이걸 보시면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넘어가시는 거죠. 그래, 네가 아직 어리니까, 아직 뭘 모르니까. 또 뭐라고 말합니까?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제가 여기다가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11조 생활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물론 11조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11조라는 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제도적으로 완성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도 이러한 관습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뭐 부족하신 분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제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중요한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서원을 했지만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자기가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 소원을 갚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야단치지 않으세요. 너 옛날에 나한테 서원했었지? 그 서원 이제 갚아라. 점잖게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자기 외삼촌에게 10번이나 품삯을 변경당하는 수모를 겪습니다. 야곱도 사람을 좀 이렇게 잘 거래하면서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외삼촌에게는 못 당하는 거예요. 외삼촌에게 철저하게 속임을 당합니다. 그게 뭡니까? 자기 아내를, 원래 라헬이라는 동생을 얻으려고 했는데 그냥 첫날 밤에 자기 외삼촌이 그 언니인 레아를 신혼방에다 넣어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고생을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배하는 예배자, 그러나 조건을 내세우는 이 예배자를 하나님은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고생을 시키시더라는 것이죠. 몇 년 동안요? 20년 동안. 그런데 그 20년 동안 라반에게 그렇게 실컷 당하고 진짜 고생했지만 야곱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은 환도뼈를 치세요. 다리를 절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게 어디인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32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32장 22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4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야복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하나님과도 거래를 했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까지 몰고 가시냐면은 바로 코앞에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몰고 오는 데까지 몰고 가십니다. 너 지금도 나랑 거래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야곱이 결국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기 엉덩이 뼈가 위골되면서까지, 절뚝거리면서까지, 이제는 이 상황에서 두려움이 많은 야곱이 선택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몰고 가신 것입니다.
자기의가 강하신 분이 있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과 거래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그런 분에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저분을 꺾으실까? 하나님은 진실한 신앙인이 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벼랑 끝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거기까지 안 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예배자가 될 수는 없을까요? 누가 진실한 예배자입니까? 거래하지 않고서도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진실한 예배자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내가 조건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순전한 예배자.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예배자의 모습을 한번 요한복음에서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같이 가볼까요? 1장 43절부터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려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베사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가야사.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그에게 말하였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또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참 이 부분은 요한복음을 읽으면서도 참 신비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 야곱의 이 사건하고 연결해서 읽을 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다나엘이요, 친구의 권유를 받고 말하자면 빌립이라는 친구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에게 찾아가는 거거든요. 처음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온 분이라고 말하니까는 별로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47절에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여러분, 아까도 우리가 창세기 32장을 살펴봤습니다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고 나서 환도뼈가, 엉덩이뼈가 부러진 야곱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야곱에서 뭘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로 바뀌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자기 인간적인 계산이 앞섰던 사람이고 그의 본성이 참 변하지 않았어요. 편애했고 사랑할 줄 몰랐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자기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 자기가 장자로 내세우려고 했던 그 11번째 아들 이삭을 오랫동안 못 봅니다. 20년 못 보는 거죠. 마치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못 봤던 것처럼. 저는 그리고 뭐예요? 더 중요한 거는, 더 안타까운 거는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를 속였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속였고 형 에서를 속였고 또 자기 아들들도 자기를 속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다 속이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보면 뭐야 저 조상들, 우리 조상들이 저런 사람들이었어?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 속이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속임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나다나엘이 자기를 알아보는 예수님에게 깜짝 놀란 것이죠.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자기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그냥 바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예배한 거예요. 야곱처럼 조건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신 걸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분에게 무릎 꿇고 예배한 거예요.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1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께로 너희들을 인도하는 그러한 중개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그 중간 통로야.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어.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도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예수님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조건 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말씀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예배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내가 원하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 영생,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저 하나님 다른 거 안 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 있긴 하지만, 그러나 저도 필요한 것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나는 나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나의 구원의 또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 그 주님만을, 그 하나님만을,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